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11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 성경에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들이 일관성이 있게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갈성교회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그 설교가 낯설지도 않고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갈성교회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그 설교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너무나 궁금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라는 이 댓글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 내용 자체가 바울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12장서부터 로마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제가 12장 1절, 2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로마서 16장까지의 내용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똑같은 마음의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앞으로 이 로마서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래도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정말로 이 땅에서 성도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한마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이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3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성도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자기의 어떤 능력을 오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을 오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경제적인 상황, 신체적인 상황, 또 삶의 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무시하고
모두가 무조건 일률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아주 무리하게 하면서 또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목사님들이 아주 신앙이 좋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데 자기 분수에 넘치는 헌금을 하면 목사님이 엄청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추켜 세움을 당한 그 사람은 은근히 자기가 그 칭찬받은 믿음에 대해서 교만함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일 오해가 많은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이 크고 작고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많고 누구의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그 양으로 이해하면서 많고 적고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은 그 다음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듯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다른 특성과 다른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다르죠. 그리고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역할이 달라요. 그러나 그 다른 역할은 그 한 몸 안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분명하게 바울이 한 몸이 서로 다른 여러 지체들이 있듯이 한 교회 안에 여러 다른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역할과 은사들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 모임의 장소를 준비하고 또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각 성도들을 돌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같이 나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각자의 역할은 한 방향과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분쟁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간적인 육적인 욕심과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그 다른 목적들이 서로 또 이해 충돌이 생기고 이것이 결국 교회 안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한 방향으로 다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로마서 12장 8절까지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이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삶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는 뭔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경해야 될 때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고 이 사람이 뭔가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우리는 존경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형제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존경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가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경하라라는 말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게으른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분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앞서 보낸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께서 곧 강림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아니 곧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날 텐데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하나? 그냥 편하게 놀고 있으면 주님 오시겠지 하면서 일도 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을 부지런하게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 중에 가끔 보면 얼굴이 우거지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궁상도 그런 궁상이 없습니다. 항상 입으로 불평을 하면서 왜 주님이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실까? 난 왜 이렇게 날마다 힘들까? 하면서 얼굴에 항상 이 우거지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있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얼굴이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떠신가요? 지금 잠깐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이 소망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항상 매일같이 거울 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변에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 식민지 영토의 토지를 대부분 몰수하고 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 로마와 결탁된 이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척이나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더해서 박해의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궁핍과 박해의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돌보고 손대접을 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손대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성도가 특별히 자신을 박해하는 그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갈등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자기 이익을 위한 갈등 속에서 감정과 이성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성도의 본분까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이해의 충돌이 일어나는 삶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바울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봤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상황과 방법과 여건이 다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같은 의미에서 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 핍박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결국 마음에 상처만 입고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 한계점을 이미 넘었는데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애쓰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심한 갈등의 관계는 바로 원수 관계입니다. 여러분, 원수하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은 이런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요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아야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원수 갚는 것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원수를 갚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수 갚는 방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반대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 자체였던 악했던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촛불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악도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가 더 궁금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돌이켜 보시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말씀이 끝난 후에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한 주 평안하시고 소망 중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